상을 읽었는데요. 역대기 성경은 언제 지어진 성경이냐면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귀환하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 에스라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대기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지어진 그런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게 되면 앞에 보면 1장부터 보시면 9장까지 무려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포로 귀환 시대에 그때 사람들까지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역대기의 저자가 족보를 쭉 이렇게 기술하고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 족보만 계속 나열하면 좋겠는데 족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고 있습니다. 펜을 그냥 싹 써 나가다가 갑자기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목에서 멈추고 있는데요. 그 대목에 그 인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야베스. 이 야베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런 기술 방식이 사실은 오늘 이 역대기 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시더라도 거기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족보책에 또 그런 기술 방식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기록해 나가다가 갑자기 펜을 멈춥니다. 멈추고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5장 21절 24절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술 방식은 이 야베스의 기술 방식과 또 에녹의 기술 방식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왜 히브리 저자들이 이 기술 방식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뻔한 겁니다.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 저자가 왜 이 사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야베스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성경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며 그애들의 정체성들을 확고히 다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소시민에 불과했던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이 야베스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야베스가 했던 그 기도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그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베스란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베스란 어떤 사람일까? 야베스는 그 히브리어로 아짜부라고 합니다. 아짜부. 이것은 고통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형으로 보게 되면 에제브라고 하는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고통. 여러분, 사람 이름에 보통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을 짓죠?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름. 막 간혹 가다가 좋지 않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뭐 이상한 이름들 중에 보니까 성은 김씨인데 이름은 치국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회사 사장님이 개명을 했는데 개명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개명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이 아지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성이 강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신탕도 안 드신답니다. 여러분, 사실 간혹 가다가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워낙 이제 이 세상이 전염병이 많고 죽는 사람들이 어릴 때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상한 이름을 좀 지어주면 안 죽을까 싶어서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줬던 이 과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좋은 이름들, 축복된 이름들. 제가 우리 정연희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쪽 청년 중에서 지연이란 그런 청년이 있는데 이게 연못지자에다가 또 넓을 연자, 그 다음에 복희자입니다. 복희자.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는 연못이잖아요.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정연희 집사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뭐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연희 집사님은 부드러울 연자에다가 빛날 희더라고요. 아마 그 부모님께서 부드러움을 가지고 빛나는 인생이 되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이름도 태언, 클태에다가 선비연입니다. 큰 선비가 되라고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 중에는 좋지 않은 그런 이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죠. 근데 오늘 이 야베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통이란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이 김고통, 박고통, 한고통 막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 여러분 부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듣는 그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래도 계명이라도 되지요. 옛날에는 계명이 안 됐습니다. 한번 지으면 어릴 때 그 이름을 지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경험 가운데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기에 이런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다, 야베스라고 지은 것은 아닐까. 또 어떤 학자는 이 난산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가 불구자로 태어난 걸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너의 인생 고생문이 환하겠구나.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좀 추측해 본다면 엄마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나오죠. 그렇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버지가 어떤 계보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지조차도 정말 열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어쩌면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남편 없는 미혼모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닐까? 혹은 사생자로 태어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과부로 자식을 키우는 것을 생각하니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 너무나 컸고 또 아이에게 주어진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런 고통이란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란 이 아이는 그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려서부터 장성하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을 당하는 외톨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야베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이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이것은 개역 한글판 예전의 성경에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좀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일가 친척들 가운데에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명성과 명예를 한꺼번에 쥐어앉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가 불구자로 태어났는지 사생자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남에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남에게는 소도 팔고 밭도 팔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근데 이 야베스만큼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가 친척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님이 큰 아이에게 지극정성을 쏟아부었는데 막내는 별로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막내가 얼마나 뛰어나게 탁월하게 일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지, 나중에는 부모를 호강시켜주는 사람이 큰 놈이 아니고 작은 놈이었다. 이런 경우들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정말 훌륭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아뢰어 이르되를 진하게 표시했죠. 아뢰어 이르되는 이것은 뭐냐면 아뢰다라는 뜻은요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르되는 요구하다,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뢰어 이르되는 지금 반복어법입니다.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뢰어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청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쩌면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그를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를 바라볼 때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한탄 섞인 목소리로 가슴을 치면서 아뢰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뭐 집도 있죠. 편안한 아파트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혹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선교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박건수 선교사님 이렇게 장로님 모셨는데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하나님의 탁월한 그런 역사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뭐 할 게 처방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 나는 부엉이 띠야, 그러신 분들은 금요일을 뜨겁게 기도하는 금요일이 있습니다. 밤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때 모든 난관을 극복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는 용량이 큰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용량이 큰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글자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살아가는 그곳을 점점 더 넓혀지면 좋겠다. 여러분, 째째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손바닥만한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는 큰 용량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면 하나님 대빵으로 큰 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기복주의 기도일까요? 사람들은 야, 그거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너무 기복주의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기도가 나의 야망만을 위한 그런 기도라고 하면 맞습니다. 기복주의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는요, 자신의 야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족보를 한번, 계보적 배경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갈렙의 후손입니다. 여기 조그만하게 네모나게 두 개 표시되어 있는데 갈미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그 다음에 화살표가 되어 있어서 그 갈미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자, 그 훌에게서 누가 태어났냐면 살마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살마에게서 고스가 태어났는데 학자들은 살마나 고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무려 85세에 대한 노구를 이끌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4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그리고 허락했더니 그가 자기의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니까 지경 넓히는 기도를 최초로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 자, 그런데 그의 후손인 야베스가 지금 갈렙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흔히들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갈렙의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지경을 우리에게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되 대빵으로 넓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요,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갈렙을 본받겠다는 기도예요. 이것은 갈렙의 믿음처럼 나도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었는데 아마 우리 중에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이 지경을 넓히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다.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가 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부동산 많이 차지하게 하시고 벼락부자가 되게 하시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시고 사업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너무 째째하게 밤톨만한 문제만 가지고 그거 부여잡고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항상 똑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주변의 것들만 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라도 기도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용량을 키우셔야 돼요. 더 큰 기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만 돌아본다 하더라도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웃들만 바라보더라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이야기들만 듣더라도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잘못된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용량을 키워주시면서 정말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째째하게 그거 그냥 조그마한 문제만 가지고 거기서 막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10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왕 하나님 주실 거면 대빵으로 큰 거 주세요. 기왕 주실 거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아이들 중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게 도와주세요. 정치인들이 나게 도와주셔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윌버퍼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훌륭한 경제인들, 변호사들, 의사들, 그리고 많은 직업인들, 정말 거룩한 신실한 그런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 용량을 큰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그것은 바로 중심을 잃지 않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기도였습니다. 같이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기도는요, 두 가지가 함축되어진 기도입니다. 하나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외적인 어떤 수많은 그 고난과 아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환난과 풍파가 몰아닥치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몰아치지만 그것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몰아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과 역경보다 더 큰 힘과 동력을 가지고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인, 여러분, 외적인 그 환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환난이잖아요. 마음에 뭔가 계속 몰아닥치고 마음에 바람이 막 몰아치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봄바람이 무섭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봄바람이 막 몰아치면 어디 막 자꾸 나가고 싶고, 마음에 바람을 막 치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사람 안에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상처, 트라우마들, 그것이 내 안에 있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들끓기 시작하면서 그 상처가 바깥으로 팍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근심, 그 걱정. 여러분, 현대인의 100% 중에서 96%의 근심 걱정들이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우리 엄마들,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근심 걱정 많으세요. 자녀들 보면 뭐 그리 걱정거리가 많은지. 그리고 노모님께서 거의 50, 60 된 그런 자녀가 나가게 되면 애야 길거리에 차 조심해라.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게 근심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4%만 우리가 걱정해도 될 일인데 96%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은 내가 다 부여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외적으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면적으로 근심 걱정을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의 중심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야베스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더 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수많은 마음의 갈등들과 근심 걱정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재미없죠.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노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자, 지극을 넓히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가 진짜 복 받기를 원하는 이 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지경을 넓힘을 통하여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한 가지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하나님께 기원하다, 송축하다, 꿇어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불어서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니다. 더불어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더불어서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분은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참 유명해진 분인데요. 이 책뿐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은 키가 무려 134cm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에요. 김혜영 씨. 척추장애인. 자, 그런데 이분은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3일 만에 그냥 내어 던져졌습니다. 이 던져지면서 이 아이가 잘못 던져져 가지고 척추 장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지 않고 허리가 꾸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집안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생활고로 자살하고 말았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겨우 14살 되었을 때 동생 4명을 부양해야 될 가장이 되고 월급 3만 원 받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14살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또 심각한 장애까지 입고 있으니 여러분 그의 미래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신앙이 그를 붙잡는 한 가닥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하나님이 나를 비록 이렇게 못났지만 이런 모습으로 나를 보낸 것이 아닐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 마치 야베스와 같은 그런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이래서 안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직업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냥 살았을까요? 자신의 동생들도 있고 자기가 살아야만 이 아이들이 살 수가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열심히 이를 악물고 이를 깨부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더니 마침내 모든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휩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10개를 듣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를 필요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라. 하나님, 나를 필요하는 곳이 어딜까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찾은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보츠와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훌쩍 다 버리고 떠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10수년간 살면서 굿 호프라고 하는 그런 기술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신앙과 함께 이분의 전공이었던 편물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나약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원은 명문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국제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녀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에 척추 중증장애인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 불과했던 그녀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든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그야말로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형편을 봐라. 내 주변의 여건이 아무것도 나를 뒷받쳐주지 못하고 보장해주지 못하는 거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이런 나약한 마음 가지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야베스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의 기도를 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